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동전 던지기 한다 그죠? 운동 경기에서도 동전 던지기 해서 이쪽 할래 저쪽 할래 그래서 어느 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구약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란 건데 대제사장의 이 옷에 흉패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 개를 넣어놓고 이제 제사장이 뽑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짓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어떤 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결정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면이 보이죠. 그죠? 그 양면성이에요. 자, 어떤 면이냐 하면 어두운 면도 있고 크게 보면 밝은 면도 있다는 거죠. 크게 나눠서. 그 인생에 어두운 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데 어떤 면이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면이 더 많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죠. 어두움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인가, 그 사람의 밝은 면이 많이 드러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러나는 면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그렇게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앞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계속 보았던 부분이고, 베드로를 보는데 뒤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도, 위대한 베드로도 양면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어두운 과거를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순교하는 강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나중에 승리,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면을 버려야 될 것인가, 그래야 승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했나? 이 베드로라는 인생, 이 위대한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었나? 첫째는요, 두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는 승리를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죠. 과신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지나친 과신은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과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훨씬 믿음이 옮겨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죠. 그래서 과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이 베드로가 실패한 거거든요. 31절부터 앞에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26장이죠.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거기에 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33절, 오늘 아직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뭐라고 했느냐? 35절 한번 보세요. 또 있습니다. 오늘 밤 네가 34절 오늘 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랬더니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이럴 것이다 하면 아니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요. 다 굴기 전에 아니요. 주님은 이럴 거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생각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고 큰술침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좀 자세히 듣는 경청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죠. 자, 베드로가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주님이 2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주님이 자기하고 장난칠 지금 근본도 아니고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정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장난친다고 2번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2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때 간파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친 자식 그러니까 과신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주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과신. 여러분의 믿음에는 말씀에 들으면은 과신 없이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곱씹고 곱씹어 봐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모를 때는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물어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베드로가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26장 47절 밑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손에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뭐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누굽니까?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장면. 무력이 다가왔어요. 무력이 다가오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은 좋은 겁니다. 목적은 좋지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수업하시고 또는 실제 임상 실험도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교훈도 주시고 3년 동안 막 특별 뭐 했습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그거 같아요.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치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예수는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서 죽을 거다 이건데, 그런데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뿐입니까? 거기에 같은 무리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만 바라보면 골자가 빠져버립니다.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로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고 뭐지요? 잘 되는 거, 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이건 믿으려면 다른 종교 가야 돼요. 다른 데도 기적은 많이 일어나니까.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느냐 물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아니죠.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 예수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없으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한자리 위에서 예수님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고기를 딱 때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52절부터 얘기하십니다. 52절, 53절, 54절 읽어보는 겁니다. 자, 5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과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해했습니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말입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네가 진짜 나를 막으면 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네가 막는 것이 되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무조건 육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면 너도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이것 잘 보고 우리도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로,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될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육체적으로 섬기고 일하고 봉사할 때는 그리 물리적인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물리적인 힘을 다하고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또 그런다는 거죠. 또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꼭 뭐 섬긴다 그러고 섬겨야 된다 그러고 가룟 유다처럼 남을 돕지도 않으면서 마리아가 향유 부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 주지 가난한 자 돕지도 않으면서 꼭 그러지 그죠? 이해력 부족.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무지한 겁니다. 그죠? 영적인 분별은 없고 육적인 것만 살아있어가지고 그 힘만 있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고함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는, 그래서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패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뭘 강조해요? 육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다. 세 번째,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나? 자기 목숨을 너무 아꼈어요. 무슨 소리? 자기 목숨 아끼는 거 당연히 해야죠. 내 목숨을 아껴야죠. 절대로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끼는 목숨은 그런 차원의 목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실 때 멸찍이 베드로가 쫓아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것도 그렇고 다 뭐지요? 불이익 당할까 싶었어. 손해볼까 싶었어. 그래서 베드로도 본심을 생각해 보니까 참 끝까지 내가 좀 의리를 지키고 베드로도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격적으로 보면 의리의 사나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의리로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님 따르고도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당하게 될 뒷일을 생각하니까, 그치요? 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편하게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 따르고는 싶은데, 역시는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어려움 없을 때는 베드로도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위해서 진짜 고난받아야 되고 그 일들 앞에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각한 고민에 처하자 예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자신의 목숨을 택했다는 거죠. 누가 뭐 예수 위에 죽으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예수 위에 죽긴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래 누가 예수 위에 죽으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 대신 죽으라 그러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강하니 안 하니 그런 할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면 우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베드로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나 그런 얘기예요. 야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당하다 보니까 그때 급하게 가서 주님 부인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굳이 생사의 기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할 때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 부분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일 때가 많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자라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몇 갑절 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베드로를 나무랄 자격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좀 보인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주님 부인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등학생처럼 나 예수님 부인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해서 부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행동들이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나는 부인 안 했다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참. 지난번에 제가 데이트 한번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데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와서 대형교회 가면 전부 다 찬송하고 막 감격하고 막 난리 눈물 흘리고 브루스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주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가 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 믿는 걸 안 드러낸대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막 뚱땅거리면서 거기에 감동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게 주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로 부인하는 거, 이건 완전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 안 하는 거, 그리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말 한마디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침 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주님, 입으로만 아니라 혹이라도 내 생각으로 내 행동에서 주님 부인하는 것 같은 행태에 있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빨리 벗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예수 부인하고 내 행동으로 예수 부인하는 이것도 큰 실패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봤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자기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 자기 지식을 의지하려 했던 것.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너무 아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대로. 그래서 베드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패자 베드로가 실패를 벗어버리고 성공자로 바뀌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패,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뭐 그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내가 실수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실패를 벗어버리고 성공자, 승리자의 자리에 가게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첫째,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74절 오늘 말씀이네요. 7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74절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다가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려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베드로가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우는 자극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닭은 매일 그때 우는 닭이에요. 예? 그 닭은 특별한 닭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닭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깨우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딱 뭔가 그게 뭐 있지요. 베드로에게 이런 자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귀에 닭 울음소리를 자극제로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자극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되돌았어야 됩니다. 그죠? 틀렸다면 못 듣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듣고 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대로다. 그건 필패.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닭 울음소리에. 다시 한번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립니다. 이 소리 나 들으라고 한 소리다. 맞다. 이건 내 소리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해당되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필패. 베드로는 필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그러니까 시점 같은 시점이었어요. 니느웨도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죠? 니느웨 성에 멸망할 성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요나가 가잖아요. 그런데 웬걸 요나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가서 니느웨 성에 갔더니 세상의 왕부터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요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안 듣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아주 말씀을 쉽게 여기는데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폭삭망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자가 보고 있고, 들어서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바꾸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들어도 심령의 철판 깐자는 심판 멸망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성공이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들려오는데, 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들려오는데 내 얘기인데 나에 해당되는 데가 되는 데라고 깨달으면 이건 큰 복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누가 그 얘기해 줍니까?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지면 복인데, 승리하는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달았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바뀝니다. 승리자로, 성공자로 바뀝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베드로가 실패를 벗어버리고 성공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 보고 듣고, 조금 전에 조금 얘기했죠. 깨달아야 합니다. 보고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자, 75절 읽습니다. 75절 읽지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에라고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닭이 울었다. 이에 닭이 우니 베드로가 이에 내 얘기구나 알았다. 그래서 통곡했다. 내가 그랬구나. 주님께 큰 소리친 자신의 모습이 철부지였음을 지금 깨닫게 된 거죠. 두 분이나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승리하는데,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잘 살펴볼 때 어떤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치 무언가에 끌려서 막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오기는 살아온 것 같은데 휙 지나온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나고 보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이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한 거죠. 베드로는 이 점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통회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회복했고 열정을 회복했고 승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제 이 뜰달라 떼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뭐 하시고 다 그리고 다 이제 하고 이제 언제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실하시고 다 끝나고 조용할 때 예수님 베드로 찾아옵니다. 베드로 딱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습니다. 세 번 물어요. 저는 이걸 막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꼭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꼭 3번이나 묻는가 싶고, 우리 주님도 무슨 라임을 맞추려고 그러는가 싶은데 의미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 대답하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뭡니까? 나는 안 그럽니다. 주님은 모르는 이상은 지나친 과시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멋진 고백이지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하고 최후 승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